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그 보내는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성전에 나아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위신이 떨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씩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그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지 백성들, 그 무리들로부터 외면당하도록, 로마 정부로부터 척결당하도록 계속해서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딜레마에다가 빠뜨렸죠. 세금을 바치라고도 할 수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아주 명답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제사장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귀족이죠. 이들이 와서 던진 질문은 한 여인이 가정에 7 형제와 그렇게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인간 관계를 가지고 천국으로, 부활의 세계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생명,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의 문제를 그 부활의 시간으로 가져가지 말고 부활의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율법사가 또 등장하여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을 보면은 자기의 관심사, 또 자기가 궁금한 것, 또 자기의 실력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으신데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이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그들의 지금 상태에 대하여, 실력에 대하여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점검하게 되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다시 한번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군요.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 학생의 실력도 드러나고 관심사도 드러나고 그가 지금 무엇에 대하여 고민하며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인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고민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운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점점 이렇게 이해력이 점점 이렇게 발달될 때에
엄마 아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이건 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게 어떻게 먹어야 돼?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알고 싶다는 것고 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의 질문을 보면은 자기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바리새인들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금 문제, 돈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교리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 속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오늘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여러 조항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게 율법사의 관심이면서 고민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 선별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는 것입니까? 뭐냐는 것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일, 나 욕심, 내 야망,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이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관심 이제는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찾으려고 하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관심사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 던지는 질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사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요약을 책을 한 권 읽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거든요. 책을 잘 읽은 사람이거든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알고 몇 장 몇 절입니다. 암송도 하고 쓸기도 하는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요약이거든요. 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놓고 볼 때에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아내,
이제 부모님의 이제 자부, 며느리가 되었거든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고,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미리 이렇게 선정해 놓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직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았지만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송아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르반.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로 이미 작정한 물건입니다. 고르반.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야, 그것 좀 나에게 다오. 그것 좀 나에게 다오. 부모님을 생각하면 드려야 되는데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충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자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율법사들이 늘 고민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둘이 충돌할 때에 어떤 것을 먼저 내세울까?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율법사로는 그거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 주세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지, 무엇이 더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여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칙을 정해줬어요. 조금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쭉 기록한 것이 몇 가지가 되는가 하면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613가지인가? 613가지 10계명을 히브리어로다가 알파벳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게 613가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613가지가 되는데 613가지를 둘로 나누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 10계명처럼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248개 가지고 248 가지고 365 이 뭐뭐뭐 하지 말라, 이걸 합쳐보니까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8가지는 도대체 뭐냐? 하라고 강조했던 248은 뭐냐? 우리 신체의 기관과 지체 숫자가 248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다. 365는 뭐냐? 1년 매일매일 날수를 세어려 보니까 그게 매일매일 날수가 365다. 그래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시행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라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라라는 것에 대하여 248가지 거기도 집중해라. 하지 말라, 그거 늘 경계하면서 그것 하나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율법사들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 지켰느냐? 질문은 없지만 너 다 지킬 수 있어?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적어도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쭐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니까 포기하며 사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율법 전체 10가지 계명이든지 613가지의 그런 아주 시행 규칙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집결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 맞추고 이웃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두 가지 마음으로 지켰어요. 하나는 복 받으려고,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또 이 벌 받지 않으려고 무슨 일을 하는 이 두 가지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1등 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그거를 위하여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 나 이거 감옥 가지 않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또 지키려고 애쓰는 것.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봐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그리고 내가 희생하며 이웃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고 그렇게 한번 행해보아라. 그러면 달라질 거다. 복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 가늠하지 말아야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격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순결 존중합니다. 그 가정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려면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몸만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을 돌아보고 오늘 감사하며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것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는가? 이것처럼 기쁜 예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은 비중으로 이웃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를 아끼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좀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기다려 주기를 바래요. 믿어 주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믿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요, 꽃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안타까운 것이고요. 열매는 있는데 뿌리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고,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라 민족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갈등과 아픔,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되게 하시고 또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